네, 기독교와 시민교양 제4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불교와 시민교양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특별히 이제 현대 종교의 이해, 그리고, 이 현대 종교의 이해를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냐면요. 농경 유목문화의 패러다임 속에서 종교를 조금 살펴보고, 현대 고등 종교의 이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불교의 기원이 힌두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힌두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불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 중간고사를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유를,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고사는 이제 강의를 정리한 레포트를 내시고 1강부터 7강까지 강의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각 강의당 반장, A4 반장 분량으로 요약하시고요. 그리고 이 7개의 강의를 다 요약하신 다음에 한 장 내외로 본인의 감상과 의견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요약 범위는 1주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 전체적인 그 종교에 대해서 좀 살펴드렸고요. 그다음 김학철 교수 강의가 있었고, 2주 종교와 시민교양이었고, 3주는 종교의 이해였고, 오늘 이제 불교와 시민교양, 다음 주에 이제 유교와 시민교양, 그리고 6번째 주 이슬람과 시민교양, 7번째 주 유대교와 시민교양,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약 범위를 다 요약하고 감상과 의견을 더하면 요약 3장 반, 감상과 의견 1장, 그래서 총 4장 반 분량이 되고요. 4월 20일 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11시 59분까지 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농경, 그 다음에 유목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경문화냐, 유목문화냐에 따라서 종교적인 특색이 좀 이렇게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문화와 종교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농경문화라는 것은 한 자리에 앉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장기간 그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이 뭐 한 해 여기서 짓고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어, 장기적으로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도 좀 오래 뭐 한번 지어 놓으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집, 이런 집을 만들어 놓고, 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주민족,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한 자리에 앉아서 생활하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공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보호한다던가, 그리고 또 음식을 장기적으로 잘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 어떤 생활의 양태를 갖고 있는 정주민족을 형성합니다. 농경문화는. 그리고 이 농경문화 가운데서 두드러진 그 농경문화 가운데서 형성되어진 종교들은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때 되면 뭐죠? 비가 내려야 돼요. 그 농사를 질 때 되면 비가 내려야 되고, 때가 되면 햇빛이 잘 쬐야 되고, 때 되면 이렇게 그 기온이 따뜻해지고, 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자연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요. 반면에 이제 농경 문화와 어떤 좀 일종의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유목 문화인데, 유목 문화는 이제 유목 민족을 형성합니다. 유목 문화는 어, 그러니까 가축들을 키우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을 유목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축들이 어, 가축들의 음식을 좀 풀이라든가 초지라든가 이런 것을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그 풀과 초지들을 잘 찾아다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뭐 한 곳에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 집도 어떻게 되죠? 예. 집도 어, 옮기기 쉬운, 설치도 쉽고 철거도 쉽고 이런 것들. 예. 그러다 보니까 천막, 텐트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초지를 찾아다니는데 그 포인트마다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을 물, 그다음에 동물들이 먹을 물. 그러면서 그 물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유랑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유목 문화 가운데 와 연관이 있는 종교들은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이 유목문화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봐서 엄격한 규율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엄격한 규율이라는 것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도 뭐죠?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어떤 수능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어떤 문화와 종교의 어떤 그 차이점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등 종교의 황금률들이 있습니다. 각 종교들의 황금률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교의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기독교의 예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유대교의 토라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 이슬람의 꾸란은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불교는 남이 나와 같고 나도 그들과 같다고 여겨야 한다. 힌두교는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런 건데, 이게 뭐 하라 하지 말라 뭐 이런 것으로 통용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시면 결국 음, 그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하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취급받기 싫은 것은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네. 내가 이렇게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하라. 이런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황금률, 각 종교들, 고등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황금률이에요. 여기에 이제 기독교나 유대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신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죠. 네. 결국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신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종교의 공통분모를 보면 타인을 위하는 삶을 살라는 건데, 타인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들을 그런 어떤 이상향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타인에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나를 위하는 만큼 타인을 위해라라는 거죠. 어떻게 타인을 위하는 삶,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것인가라는 것에 구체적인 것들, 일종의 덕목들인데 정의, 평등, 사랑, 자비, 돌봄, 경외, 지혜, 겸손, 어떤 가치와 덕목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등 종교들은 이런 것을 거의
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접근 방법은 좀 다른데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들 같은 경우는 가치와 추구하는 가치 원칙들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교의 이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힌두교와 불교, 불교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힌두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힌두교에서 나왔고요. 힌두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죠. 인도에는 전통 종교인 그 브라흐만교에서 힌두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인도의 인구의 80%가 이제 힌두교인들이거든요. 그리고 힌두교를 모태로 한 석가모니 예, 가 시작을 한 이제 불교가 이제 세계 종교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비폭력 사상을 제시한 자이나교가 인도의 종교 중에 하나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와 이슬람이 결합한 시크교가 또 힌두교의 인도에 있죠. 인도는요, 인도라는 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예요. 인도는 종교와 삶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자체가 하나의 어떤 종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요. 특별히 인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 힌두교라는 것은 인도인들이 믿는 종교예요, 사실은. 네,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어,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어, 그 힌두교는요, 인도인들에게 신앙이기도 하지만 그냥 삶 그 자체입니다.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의 삶의 방식을 정해주고 있는 것이 인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정해주고 있는 것이 힌두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신앙 체계, 힌두교는 신앙 체계라기보다는 인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요. 네. 그래서 어, 결국 뭐냐면 인도인들에게 신성함, 신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까이에 친숙하게 존재하고요. 이것이 인도에서 종교가 삶의 방식으로 이해되고 삶과 밀접한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 힌두교와 불교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 그 힌두교의 기원은 브라만교예요. 브라만교라는데 브라만교와 인도의 토속 신앙이 둘이 결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가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제 중점은 브라만교죠. 브라만교. 기원전 3000년에서 2500년까지 인더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이 발생하죠. 그 농경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이 인더스 문명의 종교가 바로 인도 종교의 뿌리입니다. 그 우선은 토속 신앙이 있고요. 토속 신앙이 있고 특별히 이제 여신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어떤 토속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 인더스 문명, 인더스 문명, 인더스강 유역에 이 토착 인들을 침입한 그 민족이 있죠. 그게 아리안족입니다. 아리안족. 그러니까 이란 고원 동부 박트리아 초원에서 살던 아리아인들이 초원이 줄어들자 어, 인도의 어떤 산맥을 넘어서 인도 북부의 초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그
토착 종교, 그 아리아인들의 토착 종교를 갖고 오는데, 이 아리아인들의 토착 종교는 다신교인데, 이 아리아인들의 토착 종교가 이제 발전한 게 이제 조로아스트로교예요. 예. 나중에 그 페르시아 쪽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은, 이 인도 산맥을 넘어오지 않은, 그러니까 토착 종교가 있고, 그 여신 숭배 사상을 하는 인더스강 유역의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은 여신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토착 종교가 있고요. 아리아인들이 다신교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아리아인들이 인도 서북부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 인도 전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펀잡 지역에서는 현지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요. 이를 통치체제로 구축하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아리아인들이 믿었던 고대 페르시아 종교를 변형시켜서 만든 종교가 브라만교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교는 그 지배층의 종교가 된 거죠. 결국 아리아인들의 종교가 지배층의 종교가 된 거고요. 그럼 도대체 브라만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전기 힌두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초기 브라만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아리아인들의 기본적인 그 신앙이 다신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신 신앙을 갖고 왔고 그 브라만교라는 체계로 만들었는데 초기의 신앙 형태는 다양한 신을 숭배하는 어떤 다신교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비는 단순한 형태였고요. 그런데 아리아인들이 농경 생활, 정주 생활을 하기 시작한 기원전 1000년에서 600년 사이에 국가 체제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체제가 형성되니까 종교에서도 예전과 예식과 틀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종교적 서비스를 하는 사제 집단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이 사제 집단의 그 의식의 어떤 지식 체계를 독점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고 또 카스트 제도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카스트 제도는 본래 사회 구성원을 혈통이나 직업에 따라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부여한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브라만교가 체계화되면서 사제 계급들이 어떤 뭐랄까 지위와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신분 체계로 체계화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인도를 지배하는 카스트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부유해지고 권력과 권한이 강화되면 부패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또 사제 계급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브라만교가 이용당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개혁이 등장하는 거죠. 이에 정항하는 새로운 정신과 삶의 방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 브라만교가 현세의 삶에 집중하고 현세의 복을 추구했는데 이것을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그 탐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본질은
근원적 본질과 하나라고 보는 우주관 속에서 업과 윤회, 해탈, 욕망에서의 탈출, 요가 수행 등의 요소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시기의 종교 형태를 묶어서 브라만교라고 칭합니다. 자, 다시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브라만교의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다신 숭배 사상에서 이 다신들을 통해서 현세적인 복과 그리고 건강과 이런 것들을 기복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그런데 이것이 국가 체계화되고 그다음에 정주 생활을 하면서 유목민들이 정주 생활을 하면서 그 의식, 종교적 의식이 좀 복잡해지고 또 어떤 의식에 있어서 의미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러한 지식들을 사제계급이 독점하고 그리고 독점을 통해서 그들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을 의 결과로 그 영구적인 카스트 제도, 신분 고착 제도가 발생을 했고요. 이것에 대한 반발로서 그러니까 현세적인 어떤 기복적인 그리고 체계화된 형식주의 신앙의 반발로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세와 세속 중심을 벗어난 신앙관과 우주관이 발전하고 그 우주와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의 존재 의미를 찾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이런 와중에서 불교와 자이나교도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초기 힌두교였고요. 이제 후기 힌두교를 보면 이 초기에서 후기 힌두교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제 불교가 태동을 하는데요. 불교는 이제 그 욕망을 버리고 해탈을 추구하며 브라만 중심의 지배 질서에 맞서서 신흥 크사트리아 세력들이 겐지스강 유역에서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는데요. 이것이 곧 불교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왕자였잖아요. 결국 일종의 크사트리아 계급인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브라만 사제 계급들의 어떤 종교개혁 운동이 아니라 크샤트리아의 종교개혁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탈속적인 경향은요, 기원 후 6세기에 불교와 자이나교 같은 새로운 종교 운동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이것이 초기 힌두교와 후기 힌두교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사이에 불교와 자이나교가 융성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브라만교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토착신앙을 흡수하면서 힌두교로의 변신을 꾀합니다. 그래서 쿠샤낭조 쇠락 이후 기원전 322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경에 찬드라굽타 마우리에 의해서 인도 최초의 통일 제국인 마우리아 제국이 성립되는데요. 이 북인도를 통일한 굽타 왕조는요. 쿠샤닌과 샤카인, 투르크인과 같은 이민족을 몰아내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킵니다. 그리고 브라만교를 토대로 민속신앙과 불교를 흡수한 후기 힌두교를 민족 종교로 세우는 거죠. 결국 통치한 수단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역사상 황금 시기라고 불리는 이 굽타 왕조의 왕정제도가 확립되었고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상업, 문학, 예술을 비롯해서 과학, 천문학, 수학, 기하학이 발전했습니다. 지구의 자전을 밝혀내기도 했고 최초로 영의 개념을 발견하고 마이너스의 개념도 발전시킨 아주 발전된 문명을
문명의 발전을 이룩했죠. 그래서 전기 힌두교는요, 이 구타 왕조의 시기에 스스로 재정비해서 토착 신앙을 흡수하고, 그리고 이제 불교적인 요소도 흡수해서 복합 종교로서의 힌두교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때 카스트 제도가 강화되고 불가촉 천민 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경전과 서사시, 법전, 문학 작품들이 일어나서 힌두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힌두교의 주요 신들은 비슈누와 시바를 주요한 신앙으로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힌두교의 가장 중요한 세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브라만이고, 두 번째는 비슈누, 그리고 세 번째는 쉬바. 이렇게 세 신들이 아주 주요한 신앙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 세 신들의 여성 형태의 신들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토착 종교를 흡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착 종교, 그 인더스 문명의 토착 종교는 거기도 이제 뭐 다신이긴 하지만 여신 숭배가 모계 사회였고, 여신 숭배가 그 종교적 형태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여신 숭배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여신 숭배를 이제 중시했다라는 것은요, 토착 신앙의 부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힌두교의 정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힌두교는 어떤 특정한 창시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도의 여러 종교와 문화가 동화되고 결합되면서 서서히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힌두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힌두 사회의 관습과 문화 그리고 전통과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힌두인들의 생활 방식이자 힌두 문화의 총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다양한 종교적 믿음과 관습들 속에 숨어 있는 근본적인 진리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삶 가운데 적용한 인도인의 생활 양식, 이것이 바로 힌두교입니다. 따라서 힌두교는 그러니까 혼합주의적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절충주의적인 종교이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어떤 종교든 그 힌두 문화권에 들어가면 힌두교화 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적고요. 관용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란 곧 힌두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상반되는 것에 대한 대립이라기보다는 균형과 융화, 통합의 정신, 이것이 바로 힌두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힌두교는요, 다양한 사상체계와 신앙 형태들이 결합되어서 형성된 복합 종교이고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고요. 통일성 속에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힌두라는 말은 인도와 같은 말이거든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인더스강 지역을 신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두, 인디아, 인더스 등의 말이 파생됩니다. 신두라는 말에서. 이 말들은 모두 인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세속적인 것에는 인도를, 종교적인 것에는 힌두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학을 배울 때 힌두교를 힌두이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럼 힌두교의 핵심 개념을 제가 첫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힌두교의 핵심 키워드는 브라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신숭배, 그리고 카르마와 윤회, 카스트제도, 요가, 그리고 목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만 혹은 브라흐만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주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 우주 만물의 근원, 우주의 정신, 이걸 브라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이 만물의 근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힌두교는. 그래서 인간 자신의 본질로서의 참된 자아, 이것이 브라흐만이라고 힌두교는 또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우주의 원리가 있는데 그 우주의 원리가 인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힌두교의 수행 목적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우주의 제일 원리 브라흐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곧 브라만이고 브라만이 곧 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삼신숭배는 인도의 최고의 신 셋이 있다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조의 신인 브라흐마, 그다음에 파괴의 신인 시바, 그리고 세상을 유지시키는 신인 비슈뉴가 있습니다. 보존 조화의 신 비슈누는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세 신은 세 형태이지만 사실은 하나다. 이렇게 한 존재다. 힌두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 최고이자 창조의 신인 브라흐마보다 시바와 비슈뉴가 주요 신앙의 대상입니다. 파괴와 유지, 이것이 인도인들에게는. 그러나 그러니까 최고의 신은 창조의 신 브라흐마입니다. 카르마와 윤회라는 것. 카르마는 주로 업 또는 업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른바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생물은 전생의 선행이나 악행에 따라서 다음 생에 결정된다라고 힌두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돌고 돈다는 사상, 이것이 즉 윤회 사상이죠. 불교에도 있죠. 따라서 힌두교의 삶의 최고 목표이자 유일한 목표는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것입니다. 불교도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거죠. 불교와 유교의 해탈의 방법이 달라요. 뭐냐면 불교랑 유교가 힌두교와 불교의 해탈의 방법이 다르죠. 힌두교는 내 안에 있는 우주의 제일 원리를 찾는 거예요. 브라흐마를 찾는 거죠. 브라흐만을 찾는 거죠. 그리고 불교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는 거예요. 여하튼 카르마와 윤회 사상을 통해서 힌두교는요, 자신이 행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고요. 선한 행동은 상을 받고 악한 행동은 벌을 받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기 위한 수행을 강조하죠. 자, 카스트 제도는요, 인도 사회는 고대 이래로 위계화된 사회 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계층 구조를 유지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4개의 직능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불가촉 천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 안에 아예 못 들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카스트 제도의 4개 계층은요. 제일 위에가 브라만입니다. 사제나 학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크샤트리아, 무사나 관리자. 그리고 세 번째가 상공인, 농부 등의 바이샤. 그리고 노예 계급에 속하는 수두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는 이른바 불가촉 천민인 하리잔이 있죠. 인도에서도 현재 인도에서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아직은 사회 간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스트 제도가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계층의 명확한 그 계층과 계층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아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계층 속에 머물게 만들었던 그런 제도는 아리아인들이 힌두 산맥을 넘어서 북인도에 정착하고 또 북인도 그리고 남인도를 전반적으로 통치하던 그 시기에 통치하게 된 그 시기에 어떤 민족적 정체성 혹은 뭐 그 지배계층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를 정립하고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목샤라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샤는 자유해방 해탈이에요. 아까 제가 해탈. 그러니까 힌두교든 불교든 목적은 뭐냐면 그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하는 거예요. 근데 힌두교의 해탈의 방법은 참된 아까 내 안에 있는 브라흐마를 찾는 거예요. 그 브라흐마를 찾는 방법이 뭐냐? 요가입니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힌두교의 궁극 목표인 목샤인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식이 요가입니다. 요가는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유구라는 말에서 왔는데 힌두교의 영적인 생활을 성취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수행을 통해서 인간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수행인데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힌두교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해탈에 이르는 그 세 가지 길, 세 가지 요가가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박티 요가라고 해서 헌신과 사랑의 요가입니다. 핵심적인 요가 수행으로 이를 인도하는 선생을 구루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까르마 요가, 이거는 행위 요가고요. 세 번째는 가냐 요가, 지혜 요가 등이 있습니다. 요가에 전념해서 수행하는 지도자 또는 선생을 요기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삶의 4단계 아슈라마라고 해서 삶의 4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인생을 100세라고 보고요. 25년씩 각 단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학생기, 첫 번째는 학생기, 집을 떠나 스승의 집에서 교육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기, 가족을 부양하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임처기, 숲에 들어가 수행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수행자기, 해탈의 추구에 몰두하는 수행. 25년씩 하니까 학생기는 뭐 25가지, 가장기는 50가지, 임처기,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서 수행 생활을 하는 것은 75, 그리고 수행자기는 100, 해탈을 추구하며 몰두하는 수행.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또 소숭배 사상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힌두교에서. 그리고 겐지스강, 어머니강에서의 목욕, 이것도 이제 얘기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힌두교의 대표적인 전통은요, 윤회, 해탈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불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인도 종교와 문화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지류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개혁해서 유지 발전시키려 한 개혁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세계 종교의 하나로 우뚝 섰기에 독자적으로 봐야 합니다. 불교의 발생 배경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불교가 태동한 시기는 이제 기원전 6세기인데요. 이 기원전 6세기는 인도와 중국, 그리스 등 고대 세계 전반의 정신적인 새로운 길을 찾는 이른바 추계 시대였습니다. 인도에서 크샤트리아 계급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종교와 철학 사상을 받아들이는 기운이 강해졌습니다. 우파니샤드 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등장해서 기존의 브라만 사제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어떤 브라만교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만 사제 계급의 제의중심적 종교, 일반 대중의 혼합 종교의 고행주의 전통 셋이 등장하게 되는데 불교와 자이나교가 이 고행주의 전통을 고행주의 전통에서 태동해서 성장 발전시킨 거예요. 고행주의 전통을. 불교는 인도의 고행주의 전통을 중도의 입장에서 수행으로 발전시킨 종교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사상의 특징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도에서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외부적인 환경, 또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노력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 경향으로 흔히 이제 불교는 무신론 또는 자력신앙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시타르타, 즉 부처, 붓다는 삶, 곧 존재한다는 일은 고통이며 이 고는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욕망에서 생겨나므로 이 고통의 근원인 욕망을 없앰으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의 방법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는 어떤 수행을 제시했죠. 이 시타르타를, 그러니까 부처를 통해서 태동된 불교는 초기에는 인도의 새로운 종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고행주의 전통에서 반브라만교 운동을 받아들인 새로운 종교 운동이고요. 개혁적인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카스트나 남녀의 구분 없이 이 수행의 길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수행의 길을 이중잣대로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승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이 고행과 수행의 길을 요구하고요. 평신도들에게는 도덕적 삶이라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이나교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모두에게 요구했던 반면에 붓다는 지나친 신체적 고통을 요구하는 심한 고행은 피하도록 가르쳤고요. 또 수행자와 일반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수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부처님은 고타마 시타르타는 의상과 음식, 거처의 검소함을 요구했고요. 음식은 걸식을 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도록 하고 금주를 강조합니다. 그 수도승들에게. 그리고 불교 수도승들의 거처는 은둔적인 경향을 띠었고요. 브라만 승려와 달리 수도승들은 수도원에 모여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붓다는 인도 고대 신앙의 악신, 악령 개념에서 악의 존재인 마라 개념을 발전시켜 마라를 붓다가 정복한다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 개념은 불교가 추상화, 분석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수행 정도로 나가는데 고대 인도 신앙과 불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막이죠, 막이. 예. 자, 이 불교의 태동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시자는 고타마 시타르타고요.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인도의 어떤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563년 인도 북부의 카필라 왕국 샤카족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석가족은 그 현자라는 뜻으로 석가모니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부처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고타마 시타르타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석가모니 또는 부처님이라고 부르죠. 고타마 시타르타의 탄생에 대한 설화가 있죠. 그래서 그 왕 수토다나와 왕비 마야 사이에서 이제 왕자로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발자국씩 걸어가서 한 손으로 하늘,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외쳤다고 하죠. 이런 설화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외쳤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홀로 존귀하네 이고요. 삼계계고 야당안지는 온 세상이 괴로움 속에 있으니 내가 응당 세상을 편하게 하리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해석을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냐면 나 하나만이 제일이라는 독불장군식의 발언이 아니라 천하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인간의 본래 모습에 대한 외침이자 누구나 부처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왕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고행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17살에 궁궐 밖으로 나왔다가 내부리의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를 사문유관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내부리의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동문 밖에서 처음으로 늙은 노인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남문 밖에서 병든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 그리고 세 번째는 서문 밖에서 장래행렬과 가족의 통곡 소리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북문에서 국어라는 수도승을 만났는데 이 네 번의 만남에 의한 충격으로 고타마 시타르타는 인간의 생, 로, 병, 사 등의 현실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고민하다가 29살에 출가를 하죠. 집을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수행하고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죠. 그 29살에 출가를 해서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배움을 구하고 고행 생활을 하다가
35살에 보리수 밑에서 명상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기의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갑니다. 이때부터 그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붓다라는 존칭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로 공동체가 형성되죠. 그래서 가르치는 부처님, 그리고 가르침인 법, 수행 공동체인 승, 이 삼보라고 하죠. 불, 법, 승.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 그리고 법, 가르침, 그리고 공동체, 수행 공동체. 그래서 불법승, 삼보라고 합니다. 45년 동안 가르침을 베풀다가 8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걸 인멸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불교의 가르침과 실천으로 보는 시민교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주요 가르침은요, 불교의 주요한 가르침과 세계관은 초기 경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윤회, 업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무화설, 연기설로 요약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윤회와 업보라는 것, 윤회라는 건 이제 우리가 힌두교를 보면서 권선징악의 토대로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죠. 그 결정돼서 선행을 쌓으면 뭐 사람으로, 근데 사람인데 뭐 복을 받은 사람, 아니면 악행을 쌓으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짐승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죠. 윤회는요, 모든 생명체에는 전생, 현생, 내생이 있으며 전생의 업보에 따라 현재나 미래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사상, 아까 설명해 드렸고, 윤회라는 그 한자어는요, 바퀴가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생과 죽음을 반복한다라는 의미고요. 자기가 삶을 살면서 쌓은 업에 따라 결과인 보가 만들어져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하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업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불렀고요. 이 불교에서 최고 목표는 열반이 되는 거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업보. 업은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이 행위가 쌓여 있다가 결과인 열매로 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업보. 네. 뭐. 그래서 이 업을 이야기하면, 업은 이제 몸으로 짓는 신업, 그리고 입으로 짓는 구업, 마음으로 짓는 의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업에는 살인, 도둑질, 음행, 구업에는 거짓말, 이간질, 꾸미거나 부풀리는 말, 욕설, 의업에는 마음으로 이렇게 쌓는 업은 탐욕,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죽음, 삶과 죽음의 그 세계는 3계와 6도로 나눠지는데요. 3계는 욕계, 그래서 육체적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고요. 세계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그리고 천신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색계는 육체적 욕망으로부터는 자유하지만 여전히 몸을 가진 천신들의 세계,
무색계는 욕망도 육체도 없는 정신적인 존재이지만 다시 업에 따라 윤회를 함으로 이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육도가 있고요. 이 3계 특히 욕계를 세분하면 육도죠. 그래서 여기서 도는 어떤 상태 또는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육도는 모든 중생이 업보에 따라 윤회하는 6가지의 세계, 존재의 양상을 뜻하는데요. 여기 육도에는 이제 삼선도가 있고 삼악도가 있습니다. 삼선도는 천상도, 또 신의 세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인간도는 인간세계, 아수라도는 아수라신의 세계, 삼악도는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가 있습니다. 축생도는 짐승세계고요. 악귀도는 악귀라는 귀신 세계고요. 지옥도는 지하의 감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자, 이제 삼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계를 이루는 3가지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요. 세상 사물의 상태를 세 가지로 보는 어떤 불교의 세계관이다라는 건데, 이는 나의 존재는 없다라는 무아 사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없다라는 것은 이제 집착을 끊는 건데, 비운다라는 거죠. 비운다. 해탈과 열반, 불교가 이야기하는 해탈과 열반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이 무아 사상에서 출발하는 이 세계를 이루는 3가지 불변의 진리 3법인, 첫 번째는 재행무상이라는 건데요.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범무아,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그리고 3번째는 일체계고, 일체의 존재가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사성제라고 해서 4가지 변함없는 진리라고 해서 인간 문제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해결로 설명하는데, 이건 고집멸도 사성제, 고집멸도. 그래서 고제, 삶이 그 자체로 괴로움이라는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 이게 고. 그리고 따라서 이 모든 삶은 고통이다. 대표적인 고통은 생로병사의 사고다. 이렇게 4가지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집제. 그래서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진리.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냐? 소유와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생긴다라고 불교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제는 욕망과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진리.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은 제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도제는 괴로움을 없애는 길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없애는 길, 욕망의 제거는 팔정도를 따라가는 데서 이루어진다. 자, 이제 팔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이거 팔정도에 대해서 좀 들으셨을 거예요. 팔정도라는 것은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8가지 길, 일상에서 닦아야 할 수행법을 팔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견해, 정견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옳게 보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견이고요. 바른 생각, 정사유, 이것은 자기를 비우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해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정사유이고요. 바른 말, 정어, 거짓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말로써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 특히 사람 사이에 불화를 가져올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정어입니다. 바른 말. 그래서 정업, 바른 행위가 있죠. 살생과 도둑질, 음행과 음주를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정업입니다. 바른 생활, 정명이 있죠. 바른 직업과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 이게 바로 정명입니다.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직업을 갖는 것. 정명이라는 것은 이제 바른 생활, 이것은 직업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정정진, 이건 바른 노력, 건전한 마음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념, 바른 관찰이 있습니다. 바른 마음을 챙기고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관찰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정, 그래서 바른 정신 통일, 올바로 마음을 안정하고 집중하는 것, 이겁니다. 팔정도
그 정자가 들어가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어, 정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무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아론. 무아론이 중요한데요. 무아론이라는 것은 되게 불교는 근본 사상을 무아에 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 자아를 완벽하게 버리는 것. 이게 무아예요. 자아가 없는 상태.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하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욕망 때문에 그런다. 자아의 욕망. 그래서 어, 이 자아를 버리는 것. 자아가 없는 것. 무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고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 중심을 벗어나는 것인 거죠. 결국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5가지 구성 요소인데요. 어, 오온은 세곤, 수온, 세곤은 육체, 수온은 느낌, 좋다, 싫다, 중립, 상온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생각, 행온은 의지의 작용, 의욕, 시고는 구별해서 아는 것, 이겁니다. 그 불교의 무아 사상은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서, 어, 결국 이제 타자인 남을 받아들이는 원인과 힘이 되는 거죠. 연기 사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다라는 범어의 의역입니다. 모든 것에서는 원인과 그의 결과가 있다라는 일종의 법칙인데요. 고통의 원인이 되는 욕망 12가지를 12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명,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행위 또는 분별작용, 명색, 명은 정신적, 색은 육체적 요소, 육입, 눈, 코, 귀, 뭐 혀, 몸, 마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촉, 감각기관, 그 대상, 감각, 감각에 대한 애착, 올바르지 못한 집착, 존재, 행, 또 다른 노사, 늙고 죽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삼보를 얘기했죠. 부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불법승이라고 해서 불은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법이고요. 승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교단을 얘기하는 거죠. 수행 공동체, 불법승, 그래서 삼보라고 하고요. 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인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인데요. 첫 번째는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세 번째는 그릇된 성관계를 갖지 말라.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5번째는 술에 취하지 말라. 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삼국시대 중국으로부터 전파됐습니다. 고구려 수수리망 2년 372년에 그리고 백제는 384년에 신라는 534년에 통일신라 이후 큰 발전이 있었죠. 원효 의상대사 불교 문화가 형성됐고요. 고려시대의 종단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천태종이 들어왔고요. 법화경 중심의 천태종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보조국사 진우를 통해서 조계종이 들어왔습니다. 조계종은
중국의 조계 해능을 법적으로 삼고 있는 종파입니다. 그리고 화엄의 영향으로 도노점수, 갑자기 깨달은 후 점진적으로 수행, 도노점수를 주장하며 이는 선불교로 발전했습니다. 조선시대 억불 숭유 정책으로 쇠퇴했는데요. 1941년 개혁의 움직임으로 퇴고사를 세우고 종단 이름을 조계종으로 결정합니다. 일제치하에서는 조선불교 조계종으로 이름을 가졌지만 해방 후 한국 불교 조계종으로 정비됐고요.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우리나라 최대 불교 종단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불교와 한국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상황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발표한 것이 아니라 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뭐 이거 한국 기독교 협의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각 종파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불교 종단, 그러니까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가 가장 큰 건데요. 29개 종단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불교도 뭐 종단이 꽤 있죠. 근데 한국 불교 3대 종단이 있는데 대한불교 조계종과 대한불교 태고종 그리고 대한불교 천태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생불교가 하나 있어요. 원불교라고요. 한국 자생불교, 원불교. 요 정도 이제 불교에 대해서, 한국 불교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 종파, 종단, 어, 명들을 좀 알고 있으면 뭐 상식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종이죠. 태고종, 그리고 천태종. 그러니까 조계종이 가장 크죠. 조계종 뭐 거의 다 아시죠? 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그리고 원불교 이렇게까지 종단 이름을 알고 계시면 상식선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는 신행의 종교, 즉 믿음과 수행을 함께하는 종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영애 교수가 쓴 불교와의 첫 만남에서 불교의 특징을, 그 긍정적인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중심적인 종교죠. 인간 중심적인 종교라는 건 이제 불교라는 것은 자신을 비운다라는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신을 비운다. 물론 그러니까 힌두교는 참된 자아를 찾는다라는 건데 불교는 이제 자신을 비운다. 이죠. 불교는 힌두교와 좀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뭐 불교든 힌두교든 결국은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종교이고요. 자력 수행이 깨달음의 종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를 비워서 각한다라는 걸 깨닫는다. 근데 이 각이라는 것을 할 가능성이 인간 개개인 모두에게 있다. 근데 뭐 그것이 뭐 쉬운 건 아니죠. 뭐 그게 이제 해탈의 경지인데 윤회를 통해서 계속 덕을 쌓고 예, 수행을 해서 각을 하는. 네. 그리고 내면과 마음에 집중하는 종교죠. 불교는. 그리고 세상에 헌신하는 종교입니다. 원래 불교는. 그리고 윤리적 평화의 종교이고요. 평화주의죠. 왜냐하면 불살생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교는 그래서 평화주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불교의 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는 한국 불교가 이제 수행과 깨달음의 종교이거든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불교가 정작 깨달음과 실천보다는 현실의 고통의 치유나 현실 탈피 혹은 회피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참여 불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평화운동, 환경보호운동과 같은 어떤 시민사회 운동과 연계돼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불교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불교가 이제 원래는 수행과 깨달음의 종교인데
고통의 치유 혹은 현실 탈피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버려두고 내세의 피안을 찾아서 산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속으로 나오지 않고. 네. 이게 이제 한국 불교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원래 수행과 깨달음이 사회와 함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참여 불교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평화운동, 환경보호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구 사회를 가보면 불교가 꽤 이제 매력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명상, 경전 연구,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장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이제 베네핏을 누리는 문화권이 서구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공허함을 인간은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상이라든가 깨달음을 측면으로 서구에서 이제 불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구 불교는 엘리트 중심적인 불교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 귀의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는 기독교가 서양인만의 종교가 아니듯 불교도 동양인만의 종교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과 신분 그룹에 따라서 현실 참여와 자각 등의 분류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이것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현상은 이제 나눠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불교 자체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불교도 이제 지역 종교나 민족 또는 국가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세계 종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다양한 생각과 행동의 실천을 펼치는 종교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세계 종교화 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보여집니다.